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고 예배자가 된 것은 내 의지나 내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 결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전적으로 받아주십시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부흥하는 교회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천국장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사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죠. 내 안에 심령천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흥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확장되는 천국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도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세요.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지상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파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언제냐면요, 구속운양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늘과 땅의 것들을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통로는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통로가 예수님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천국을 확장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 도래한 천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천국이 확장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가지고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확장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나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성령을 강림을 통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의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이제는 뭐가 합니까? 천국 임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심령천국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 복음은 전파되질 겁니다.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도구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계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역사 시간에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첫 번째로 계자씨로 비유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이 계자씨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밭은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밭,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계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계자씨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씨예요. 이렇게 이 비유적으로, 이 상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축사 구유 위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천한 도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애를 돕다가 도우면서 자랐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계자씨 하나 같은 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님의 계자씨 하나를 딱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냥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요,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초림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구속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비천한 신분으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 비틀어진 나무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다고 했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본문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무리하고 당시에 쿰난 공동체하고 바리새인들의 공동체 등과 비교를 해봐요. 그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정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박사들도 많이 있고 엄청나게 학식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배경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 바로 쿰난 공동체, 그 다음에 바리새인 공동체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대단한 일액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 그죠? 어부 출신들, 가난하고 그 다음에 천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계가 변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비교가 할 수 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그렇게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역사적으로 임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바로 은닉된 메시아라 그래요. 숨겨진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요. 자,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보게요.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의 인생들에게는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 봐냐?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 가지고 영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적으로 계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몰라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우리 과거도 우리는 다 잊어버려갖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 동시적으로 다 아시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인간의 이성이나 내 인격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게다시 하나처럼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역사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계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여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믿는 고백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이성적인 지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어떤 다른 신비한 어떤 그 체험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 아니고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가려져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시 하늘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귀와 눈은요 누구를 통해서 열려지냐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가지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눈과 귀와 입이 복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행연하게 저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팔을 움직일 수 있어요?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리를 갖다 끄떡끄떡 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시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왜 그들이 붙어가지고 막 살이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미 죽었었어요. 행연양의 저주로. 이미 죽었었는데 누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내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 기적을 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자씨로 비유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은 시작이 된 겁니다. 계자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답은 뭐냐? 내가 계속 강단에서 반복하고 오늘 또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간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큰 나무가 되어가고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계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아무 안 보여요. 잘. 근데 이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란 후에는 뭐가 된다고요? 나무로 성장한다고 했어요. 나무로. 풀보다 크게 자라가지고 나무로 성장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란 겨자씨 나무 위에는 뭐가 온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게 비유를 하다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는 말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고통스럽고 기나긴 우리 인간의 인생의 여행길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여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여행길이죠. 우리는 이 인간의 인생의 여정길은요, 너무나도 길어요. 그 다음에 고통과 함께 동행을 해요. 기나긴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들이 어디서 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갖다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면 그 심령 천국에 우리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돼요. 나그네들이 쉼을 얻으려고 그 나무가지에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기나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쉼을 얻어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의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냥 우리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의미, 우리는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작은 씨가 풀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천국의 확장성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심령 천국과 교회 천국, 처음에는요,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출발을 해요. 내 안에 딱 떨어진 그 믿음의 씨가 처음에는 작아요. 우리가 믿음인가 아닌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이제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완전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씨가 뿌려져가지고 자란 후에는 수많은 생명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내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조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친히 겨자씨가 돼가지고 하늘의 미랄로, 하늘의 겨자씨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 뭐냐? 성도들의 복음전해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참으로 겨자씨 하나는 정말 볼품없이 작은 거예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자란 후에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이게 커지는 것처럼 이 땅에 도래한 천국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 유대인의 총수와 이방인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계속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상처받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겨자씨 나무와 같은 이 교회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된 거예요.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요, 그들의 장막에 거처하잖아요. 거기서 쉬잖아요. 장막이 없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지친 새들에게 있어가지고 겨자씨 나무는요,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뿌려진 겨자씨가 되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겨자씨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갈수록 큰 나무로 점점 자라게 돼요. 언제까지 자랍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자라요. 그래서 수많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이제 그 나무로 다 몰려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바로 이런 천국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잘 자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자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 경영 논리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과 없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전파되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교회가 이런 천국을 이루는 그런 에클레시아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에 뿌려진 겨자씨 하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점점 자라게 돼가지고 크게 풍성한 우리 사랑교회 복음의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동참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한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성도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는요, 누룩과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이제는 세상에 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겨자씨는 내적 성장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 누룩은 겨자씨는 외적인 어떤 그 성장을 얘기한다면 이 누룩은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내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작은 누룩과 같은 이 말씀이 나중에는 한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생명이 그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누룩이 이 교회에 있으면은요, 그 영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게 돼가지고 결국은 서만이나 되는 그 누룩이 밀가루가 확 부풀어가지고 다 누룩과 같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누룩이 뭐냐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 효모를 얘기하잖아요. 효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특성인 이 바로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서말이나 되는 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처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효가 되면은요, 엄청난 양으로 부풀게 되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누룩이 내 안에 들게 되면은 서말이나 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 이 서말이라는 것은 서말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완전수를 얘기하죠. 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서말이라는 얘기는요. 이 서말이라 되는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예수의 성령의 씨가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 누룩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막 부풀게 되죠. 부풀돼 가지고는 이 서말이라 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싹 녹아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들의 세속적인 정체성 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이제는 누가 있어야 되냐?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서말이라 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전부 부풀게 돼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의 확장된 모습이에요. 내적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듭나게 되면은요, 중생을 체험하는 자들은
막 기뻐가지고 막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만 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누르기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서만이나 되는 세속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자, 본문에서 전부 부풀게 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번 누르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확장되어 간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전부 부풀게 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수동태 문장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부풀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르기예요. 누르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르기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 부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마치 누룩과 같이 미미하게 처음에는 출발했어요. 이 땅에 왔어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그들을 갖다 부풀게 했어요. 막 그들의 정체성을 갖다 싹 바꿔버렸어요. 그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라. 사도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막 임하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냥 폭발적으로 막 확장되어 간 거예요.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아까 말씀하셨죠. 지상명령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게 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수많은 누룩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사명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천국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작은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 은혜는요,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풍성하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산악교에 임하신 천국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적은 소수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막 전부 부풀게 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제는 뭘로 바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싹 바꿔버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본질은 결국 뭐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풍성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작은 누룩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누룩이 서만이나 되는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전부 다 부풀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할 적에 내가 길을 갈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하고 다 연관돼가지고 다 부풀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갖다 의지하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심령에 들어와가지고 누룩이 전부 부풀게 된 상태예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누룩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누룩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가 먼저 변하고 변화된 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변화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정말 세상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천국의 확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교회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는 서원이나 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완전히 부풀어지게 도와주십시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게 하여 주십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룩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큰 나무처럼 대다시치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